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간절함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간절함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간절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주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처음 사랑이 뭐냐? 간절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간절하십니까? 여러분, 간절한 사람들이 뭔가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간절하셨고요. 그리고 바울도 간절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가 롯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간절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간절한 기도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돌려서 자기에게로 오게 했고 그는 마침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것은 그러면 언제 간절해야 됩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간절해야 될까요? 전도서에 보면은 천하범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여러분, 천하범사가 다 때가 있다 했습니다. 간절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간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해야 될 때 간절하지 않으면 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제가 간절할 때입니까? 첫째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챕터가 바뀌실 때가 간절한 때입니다. 인생의 챕터를 언제 바꿉니까? 여러분, 저희 이제 막내가 하이스쿨 졸업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대학을 갑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동안의 12년, 13년의 교육이 끝나고 이제는 어른으로서 대학에 들어갑니다. 이 인생의 챕터가 바뀔 때, 여러분, 결혼을 할 때, 결혼하기 전, 결혼하기 후, 여러분, 이것은 인생의 챕터가 바뀌는 때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장에
새롭게 들어가려고 할 때, 여러분, 이때가 간절해야 되는 때입니다. 또 언제가 간절할 때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뭔가 막혔을 때 우리는 간절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 뭔가로 막혔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간절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때로 간절하게 하시려고 어려운 일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간절해야 될 때 간절하지 않고 잠을 자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도 보고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래서 땀이 마치 땅에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같이 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잠을 잡니다. 간절해야 될 때 그는 간절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움을 주십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건 간절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뭔가 막혔습니다. 이것은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간절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하는 것은 막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찾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찾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린다라는 것은 바로 그 앞에서 여러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마태복음 7장 7절 특별히 문을 두드리라, 이런 이 말씀에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문을 두드린다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벽에 부딪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 너는 지금 문 앞에 서 있는 것이다. 그 문은 기회의 문이요, 그 문은 성장의 문이요, 성숙의 문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벽에 부딪혔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문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여러분, 모든 문은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간절함을 가지고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두드리지 않는데 열려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마음의 소원이 생겼을 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소원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인생에 뭔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려고 마음의 소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 소원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저희 아들에게 KFC 치킨을 사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물어봅니다. 너 혹시 KFC 치킨을 먹고 싶니?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왜 물어보겠습니까? 그걸 사주려고요. 내 아빠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기쁨으로 사주죠. 그런데 아빠 아니요, 나 뭐 괜찮아요, 안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안 사주죠. 여러분,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너 이거 필요하지 않니?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무슨 뜻이겠어? 그걸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마음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마음의 소원과 내 욕망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얼추 비슷합니다. 둘 다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욕망은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욕심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소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나 내 욕망은 여러분, 기도하고 그러면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은 점점 더 크고 확실해집니다. 저는 욕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소원을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계속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욕망은 시간이 지나가면 흐지부지 됩니다. 어려운 일이 부딪히면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마음의 소원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간절히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번 기회를 놓쳐도 하나님 또 기회를 주시겠지. 예,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하범사에 다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실 때는 그 기회는 더 약해져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간절해야 될 때 간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키가 별로 크지 않는데요. 키가 별로 크지 않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유전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고요. 내가 운동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 먹어야 될 때, 한참 키가 커야 될 때 많이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먹어야 될 때 제대로 먹지를 못했다.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 늘 아쉬워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항상 키가 크는 게 아닙니다. 키가 클 때가 있고 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커야 될 때 여러분, 많이 먹어야 됩니다. 먹고 싶다 그러면 뭐든지 먹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뭐든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간절해야 될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처럼 간절해야 될 때 잠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수치와 창피와 평생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간절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때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간절해야 될 때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지금 간절해야 될 때다 라는 것입니다. 천영소 목사를 통해서 매일 아침 간절해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간절하라고 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 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간절해야 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그를 찾으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십자가를 지신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절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저희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간절하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준비시키시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간절해야 될 때 간절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간절함을 가지고 운전할 때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것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간절하라고 말씀하시는 때인 줄을 믿습니다. 비자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물질의 고난을 하나님 겪는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먼저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멀리서 동일한 사역을 하고 있는 일본의 백사인 선교사님, 또 마닐라의 정대섭 선교사님, 또 원주민 선교의 서영준 목사님, 그리고 A국 박에스더 선교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사역 가운데 간절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우리 주일학교 한글학교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고,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제가 처음으로 이제 해보고자 하는 일, 성경 해설입니다. 갈라디아서 성경 해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쭉 읽어가면서 성경을 해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 공부도 아니고요. 이것은 설교도 아닙니다. 이건 그냥 성경 읽기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본문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또 무슨 의미인지 이것들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유적지나 이런 데 가면 가이드가 그 유적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성경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저는 우리가 성경 말씀만 제대로 알아도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설을 이번에 갈라디아서부터 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이게 바울이 쓴 최초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첫 번째 서신인데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보고 또 다음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한번 쭉 읽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첫날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녁 7시 반부터 줌으로 시작됩니다. 제가 줌 링크도 우리 단톡방에 올려놨습니다. 그거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7시 반부터 한 1시간 15분 정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꼭 참여하시고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한글학교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일학교 한글학교 좋은 사역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주일학교 교사, 한글학교 교사들 아버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나이는 어려도 얼마든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주일학교가 영적으로 아버지 간절함을 가진 그러한 주일학교, 한글학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글학교 또 주일학교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오늘 밤 성경 해설, 갈라디아서 해설을 처음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